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번 주부터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속, 그리고 속량이라는 말씀인데요. 구속이라는 말은 팔린 것을 다시 산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방이라는 그 의미는 구속이라는 의미보다 속량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구속이라는 것은 팔린 어떤 것을 그것을 산 사람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를 속박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 의미도 있고요. 또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 것으로부터 산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것, 그것을 구속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레위기 2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속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특이한 법이죠. 땅이 원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다가 원치 않게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팔 수밖에 없었을 때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팔 때에 가져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어떤 절차를 이렇게 가지냐면요. 한번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그 땅을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무르기를 허락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여의치 않은 형편 때문에 그 땅을 누군가에게 일부를 팔게 됐을 때 그걸 다시 받는 거, 그걸 이제 무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을기를 허락할지니. 근데 이 물을 때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면 내가 돈을 내고 물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을 거에는 이걸 못 물으잖아요. 내가 팔았는데 그걸 다시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값을 지불하고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5절입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나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값을 물을 것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걸 다시 가져오려고 할 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먼저 누가 그 값을 지불하고 나한테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냐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그죠? 친족이 그걸 물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땅을 이제 팔았는데 그걸 팔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다시 되돌려야 돼요. 되돌려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내 친족 가운데, 형제나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시 저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근데 요 내용이 자세하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룻기예요. 룻기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구원, 속량에 대해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속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에는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보아스입니까? 근데 보아스가 이제 나중에 그 와이퍼가 되는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때에 자기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왜 나서지 않나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자기보다 먼저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은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못 물으겠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포기하면 다음이 자기이기 때문에 룻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선 자가 있으니까 그가 먼저 물으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가 만약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면 내가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실상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룻과 보아스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무슨 의미냐? 구속이라는 것은 팔려진 것, 무엇 때문에 팔려졌는지 모르지만 팔려진 것을 어떻게 다시 그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정되어서 창조되었습니다. 요거는 아시죠? 이게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어떤 그 역할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함으로 죄와 죽음 아래 팔리게 되었죠.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 자신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죄와 죽음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사망에 어떻게 팔려버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 속량, 해방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들은 속량하여, 그래서 죄와 죽음에 팔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해서, 그 속량이라는 의미가 또 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범죄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 팔렸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속량한다는 건 해방시킨다는 얘기죠. 해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사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으니까 죄 지은 자들이 속량받기 위해서는 그 죄사함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 받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도록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피가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사낸 겁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고 다시 사냈다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있다고 해서, 아니면 예배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행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에 팔렸잖아요. 팔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무엇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런데 그 값을 어떻게 지불했느냐라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으로요? 그분의 피로, 그 피값으로. 근데 왜 피값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것이 속량이 되었는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간에 이 피가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사내고요, 즉 팔린 것을 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룻기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팔린 것을 무르는 그 내용의 의미가 바로 룻기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죄와 죽음과 율법 아래 팔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과 그 율법 아래 팔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100점짜리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건 맞지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가 뭐죠?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아마 율법의 저주라고 하면 뭐지 아시는데 뭐지라고 잘 떠올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이제 오늘 이후에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 사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자꾸 읽으면, 율법을 자꾸 대하면 율법에서 듣는 음성이 뭐냐 하면 너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고, 범하지 않으면, 잘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에 떨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려고 해도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율법을 자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 율법을 이루어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너네들이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너네들의 결과,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다? 사망, 죽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의 대가를 자꾸 요구하는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망이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바로 뭐냐면 사망을, 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사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가 뭐라 그랬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 사망에 처해 있는, 사망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죠. 그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살아는 있으나, 사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는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집행이 되면 죽는 겁니다만은.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이 말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자들. 근데 그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셨다. 속량이 뭡니까? 예, 해방. 그럼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해방입니까? 율법 아래로부터 해방이니까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으니 우리가 더 이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그러면 속량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속량하셨지만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각 족속과 민족들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이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량하셨냐? 바로 자신의 피로. 근데 이 피가 왜 중요하냐? 예, 피를 신이 흘릴 수가 있나요? 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는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신이란 얘기예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물론 신은 맞죠. 그죠? 신은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시니까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성육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육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성육신 되셨는가? 피 때문입니다. 피 흘리셔야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계속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속량하시고자 하셨고 그 속량의 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셨냐면 바로 피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피로 그러면 지불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피로 속량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요.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의 값을 무엇을 지불하셨느냐? 피라는 겁니다. 피. 그럼 왜 피로 그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냐? 구약의 예언과 작정으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피에.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팔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은 자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밑에 줄 보세요. 17장 11절 첫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터럴대하게,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짐승 제사에서 흘리는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확장시키면 내가라는 그 내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내가 지금 이 피를, 근데 이 피가 가리키는 것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뭐 하겠다? 속죄하게 했다. 앞으로 장차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속죄하겠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미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피로써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무엇으로 샀다고요? 피로서 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피로 무엇을 샀다고요? 교회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산 기업을 물은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죗값을 지불해서 사람들을 샀습니다. 다시 사시되 종말론적 구원에 이르도록 사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피의 효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피로 사셨으므로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모든 죄를 속함으로 완전한 구원이 되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은 첫 언약의 파기 때문이죠. 그 첫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하신, 약정하신 선악과 계명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를 거부하면 그게 악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인간들이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모든 인류는 다 어디에요? 죽음 아래 처하게 있었는데 그 첫 언약을 다시 회복, 갱신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새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구속, 꼭 속량은 원수들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고 그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무엇으로 그래 하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영생에 이르게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했다라는 걸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 해방, 사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냐 안 오셨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그것도 논의할 대상이 아닌 논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시자 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렸으니 그 피의 능력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속량,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과 그런 선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 되기를 더 이상 거치게 되는 거야.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값으로 사서 구해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어떤 겁니까? 종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었죠.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니고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방과 자유에 이르도록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종이 해방되려면 다른 사람 곧 친척이나 이웃이 몸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묶여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사람, 그러니까 아들이 됨으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속량과 구속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8장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제 이 진리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가지고 자꾸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그 구속과 속량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진리를 딱 보니까 이 진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율법의 아래, 율법의 저주에 있는, 그죠? 율법 아래 있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 외쳤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는데, 그 자유하게 한 그 진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뭘 믿느냐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군데다 다 몰아넣어요. 모든 걸 다. 한 군데에 다 몰아넣고 그냥 퉁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게 바른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이 진리가 뭐지? 이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내용이 뭔지 선명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죄의 종이다. 그래서 죄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라. 이제 이 내용도,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어 해석을 하면 전혀 이상한 대로 내용이 흘러가지 않아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종이다 그러고 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들이 자유케 되리라 라고 이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의 몸값 곧 피를 지불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되사함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속량시켰다. 그러니까 다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신 그 배경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구약에 어떤 배경? 기업 물으는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기업을 물을 때 누가 물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형제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친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1순위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형제시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업 물을 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 값을 그분이 대신 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찮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전 그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그가 메시아인 거입니다. 그런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피 흘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요. 피의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피로 죄가 속해진 대로 정하신 대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본 대로 피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랍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 흘려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돼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대로 가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 흘려서 피로 어떻게 해요? 네, 죄값을 지불케 하셨다는 그 작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렇게 구원이 된, 그거는 당연히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게 되는 거고요. 교회의 섬김과 성도의 교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 종교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꼭 기억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한 그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함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